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1절 4절을 부르실 건데, 이런 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강남 동산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불안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며 진정되어지고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함에 공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다해서 이것을 막아내며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때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고 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줄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환난 근심 위로받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참성령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행동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그 여파로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나친 공포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너무 안이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지켜주시어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강남 동산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는 뜻깊은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역사하시어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일풀의 변화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사역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목장 모임과 찬양대 등 공적 모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접 만나는 모임은 임시 중단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망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사 그 틀에 얽매이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유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각자의 일상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다분히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각처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형제들과 교회 각 기관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며 봉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자영업, 직장, 사업 현장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굴복되지 아니하며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봉헌 시간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한 찬양 이렇게 중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중에 우리 강남동산교회 당회가 SNS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제한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중에는 아무 일도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는 아무 모임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38년이 되는데 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밖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개 가져가셔도 주변 사람들과 줘두니까 떡을 가져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 요람은 이제 아날로그 요람은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으로 나오는 요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만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 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 요람으로 대체할 것이니까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사진하고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없고 그렇게 하니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3층에 가서 목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 3, 4, 5가 지난주에 다 배부됐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3층 사무실에 가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하윤 장로님이 그 모친이 별세해서 장례를 치렀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의 모친이 별세해서 장례를 어제 치렀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사를 좀 할 것인데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 오늘 저하고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하트로 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목요일 갑작스럽게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되는 지역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의 확진자가 증가되어졌는데 그 증가된 원인의 배경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집단이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신천지 집단의 예배 형태를 보면 한 사람이 감염되면 전체가 감염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대구 이단 상담소장이었던 이동원 목사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예배 때 줄과 열을 맞춰서 바닥에 앉는다. 옆 사람이 무릎과 무릎 사이를 마주할 정도로 딱 달라붙어 앉아있기 때문에 확산이 빠른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의심이 있으면 빨리 가서 보건소든지 아니면 1339로 통화를 해서 자신의 몸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동하고 포교 활동을 벌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이만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점은 이만희 총회장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고자 양심선언하려 한다라고 김남희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희 씨가 사실은 신천지의 2인자였습니다. 영적 아내라고 말하는 이만희의 내연자였습니다. 이런 신천지에서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천지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도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본인은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교인과 교회를 배려해서 스스로 자가 격려를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것이 배려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증세를 이번 주 중에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고 의사를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상식과 의사를 통하여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도 주셨지만 믿음 안에 지혜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남동산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2020년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남동산교회가 1982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몇 명의 교인들이 함께 창립한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그리고 23년간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에 모든 주보하고 자료를 보면서 우리 조치익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뭘까를 살펴봤는데 일관되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주보를 보면 제자의 삶을 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가 그 목회 전부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외치던 시기에 예수님은 동산교회에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비게이터 훈련을 구역장에게, 순장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목회의 전부를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가룟 유다도 나왔었겠죠. 이런 나중에 목사님의 목회 말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목회 말년에 성령 역사로 전환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목사님이 갈구했고 또 성령의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성령의 초점을 맞춰서 목회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동산교회 주보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2004년도 9월 어느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동산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주보 앞면에 이렇게 타이틀로 적어놨습니다. 본교회는 성령을 환영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 온 성도가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간다. 모든 교회는 목회자와 더불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목적을 둔다 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주보에 은퇴할 때까지 붙여놨습니다. 전 이 존재 목적이 마음에 듭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환영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한다는 것, 진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원로 목사님이 이 일에 매진했고 최선을 다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진지한 고민을 했고 동산교회 존재 목적에 맞는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제자 삼는 일을 하셨다면 저는 제자가 사는 삶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산교회 존재 목적 뒷면에 모든 교인은 목회자와 더불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지역과 함께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후에 제자들이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일관되게 주장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철저하게 전도, 훈련, 양육, 배가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끊임없이 초창기부터 전도, 제자훈련, 양육, 배가를 강조했고 제자훈련, 양육훈련을 해왔습니다. 왜? 그게 제자 되는 길이고 제자 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 교회 부임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는가? 세상과 다른 1%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또 1%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를 한참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2020 라이프 플랜입니다. 여러분, 1%의 변화를 외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도에 우리 강남동산교회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15년 전부터 지켜봤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왔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앴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격주로 드립니다. 방학이 있습니다. 전도대를 없앴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지가 없습니다.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변화가 지금 우리 교회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처음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은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지? 이게 교회야?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은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참아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 교회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예배, 전도대를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주변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의 목회 행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변화했던 것을 이제 지금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였고 또 시대에 맞는 복음의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작은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교회가 멈추는 순간 교회는 퇴락하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창립주일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강남동산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든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복도 다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와 함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같이 하면서 물질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오자 기복주의 신앙을 선포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망언을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를 감염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걸린 사람이 심판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코로나가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것은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부정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토니안 말인데 그 이데아는 진짜가 하늘에 있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고대 이원론자들이 가장 저급한 직업으로 취급했던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화가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리지널은 저 하늘에 있고 이 오리지널을 복사한 게 카피본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화가들은 이 복사본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급한 직업을 화가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속된 일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다 보니까 세상 일은 늘 등한시하고 교회 일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구나 이원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만 소중하다고 여기서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원론이 옳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원론과 기복주의는 서로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혼론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땅의 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그러냐?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다 필요 없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큰 건물을 세우고 부를 축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복신앙과 이혼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이혼론과 기복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로 만들었는가? 모이는 교회로. 이번 코로나 사건의 기회로 한국교회가 아마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통적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 카톡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수많은 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공지가 계속 날라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빼고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방에서는요, 목회자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하면 쫓겨나는 교회 지역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이번 쉽시다라고 말하면요, 저게 목사냐라고 말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통적 교회는요, 패닉 상태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죄책감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는 않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자꾸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금만 좋아지면 예배 금방 드린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조후,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화요 성경 공부, 목요일 예반, 월상 예배, 얼마나 많은 모임을 매일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못하라고. 교회 다 발목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교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들로 인정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바꿨는데, 목장교회가 좀 성숙해지면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들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목장이 또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장끼리, 아니면 또 동산지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 본질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당원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교회 본당을 새로 짓거나 확장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 변화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진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다. 무슨 소리냐? 각 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바로 뭐냐? 교회다. 저는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고 각 처소가 어딥니까?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각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연구실, 그것이, 병실, 그것이 바로 처소입니다. 이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뭐냐? 교회다, 이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동산교회를 이 성교적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15년간 달려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뭐냐? 성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로, 목회적 교회에서 유지적 교회로, 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적인 교회로의 모습이 되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목회적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요, 유지적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이자도 못 내고 월세 급급하고 교회 본질은 사라지고 무슨 전기세, 가스세 내기도 힘든 이런 교회, 유지적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곧 박물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외쳤고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추구할 때 저는 다른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교적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이렇게 적게 나온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산다면 난 것이 예배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인이 있는 교회도 많지 않다고 장담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이단이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지키는 교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룬 선교적 교회의 작은 결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는 오늘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10년 후에 강남 동산교회는 10년 전에 지금 강남 동산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로 1%의 변화와 2060 라이프 플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 청년부가 그때 500명, 600명이 모였는데 지금 200명이 안 모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5, 6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지금 100명, 150명 모입니다. 10년, 15년 사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으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1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 늙어가는 거? 10년 후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70이 가까이 됩니다. 이 교회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년을 준비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15년 전에 총회에서 계속 외친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그게 15년 전입니다. 다음 세대 안 오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그렇게 외쳤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다음 세대를 외칩니다. 다음 세대 영원히 안 옵니다. 30대 다음 세대가 15년 됐으면 45세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10년 후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금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장년들이 교회 핵심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8년이 되었는데 38년간의 교회 가장 중심으로 섬겼던 핵심으로 섬겼던 분들이 지금도 핵심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다음 세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 모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섰는데 한번 쫙 훑어봤는데 놀랍게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10년 후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자가 되고 찬양대의 자리를 잡고 선생이 돼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방향으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종착점이 무엇인가? 그 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공동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까? 이 공동선이라는 말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 즉 공익성을 강조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강남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웃에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악에 대해서 선을 선포하고 불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줘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공공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내에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형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는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형교회, 대형교회입니다. 중대형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인하여 부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소그룹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소그룹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10년 후에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의이고 상식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이 된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38년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38년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년 후가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방송을 들어야 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둡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광윤 장로님, 한재현 장로님, 우리 최영 권사님 좀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좀 모시고 오시죠. 뒤에. 오늘 이 케이크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기가 이래서 목사님이 오지 못했는데 축하한다고 보내주셨고 더동산교회 친구들은 더동산교회별로 케이크를 다 나누었습니다. 올라오시죠. 케이크 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촛불을 끌 때 호하고 끄지 않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박수가 뗄지 모르겠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우리 함께 촛불 끄고 케이크 카팅까지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남 동산교회에 생일 축하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남 동산교회에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박수로 한번 촛불을 끄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패스트가 창궐할 때 그 패스트의 창궐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환자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동산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38년간 지켜주시고 앞으로 10년 후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자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